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다섯 번째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영적 신분으로 태어났으며 지금까지 무엇을 행하며 살아왔는지 밝히 발견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어느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깨닫게 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증거되는 말씀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죽음 저편에 영원한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받고 깨닫는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말씀들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특별히 시작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두 번 읽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읽고 한 번은 함께 읽었는데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그러면요, 어리석음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입에서 자주 내뱉는 소리가 못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첫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안 믿어지는 게 문제죠. 그래서 나를 알게 되면 믿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어떻게 아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다. 첫날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증언들을 통해서, 성취함을 통해서 진리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증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아담 하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은 저주받았습니다. 그 후에 자손들 노아가 살던 시대에 죄의 악이 관영함으로 홍수로 심판을 당했어요. 심판 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 하와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시 일렀으나 탑을 쌓고 흩어지지 말자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뿔뿔이 흩으셨고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말씀을 맡겼어요.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길게 2600년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그 민족을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심판으로 멸망케 하실 것을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불타는 지옥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해서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지옥에 보내십니다. 반드시.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아는 자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거든요. 저도 꽤나 고집세고 배짱이 두둑했습니다. 인생 굳고 짧게 한바탕 하다가 안 되면 가지 뭐. 그렇게 살았어요. 웬만해서는 울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산이 자식이 뚝 눈물을 삼키는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 안 울었어요. 그런데 성경 강연의 첫날 말씀부터 저를 어린아이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움도 생겼고 무섭기도 하고 눈물도 많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는데 안 믿어져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는데 안 믿어져요. 나도 다 알아. 알면 뭐 할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믿어진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믿어져요. 다 큰 어른이 어떻게 어린아이같이 될 수 있을까요? 한 사람 소개하고 싶습니다. 허투루 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변호사라면 꽤 지성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출석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한 분의 간증입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표면적으로 너무나 평범하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제가 거의 반평생을 해온 거죠.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도 모르고 또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없이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였습니다. 더더구나 그 사람이 저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걸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로마 시대의 최고형이라는 십자가형에 못 박혀서 죽을 만큼 죄인이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쟁이한테 그 십자가가 안 믿어지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이거를 극복해 보려고 성령의 불을 한번 내려봐 주시면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렇게 제목에 쓰인 거의 모든 책을 다 섭렵을 하다시피 막 탐독했던 때도 있었어요. 물론 제 신앙에 도움이 되긴 했으나 저를 거듭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우연히 쓰게 되면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엄청난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영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실제로 죽이진 않았더라도 내가 마음으로 그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다면 사실 저는 영적인 세계에서 살인자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그동안 제가 죽인 수많은 사람들이 샥 지나가는 겁니다. 거짓과 위선과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제가 제 아이를 너무 많이 죽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누군가가 제 머릿속을 탁 까발려 놓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죄인은 십자가가 아닌 그보다 더한 형벌도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중요한 것을 꽉 채우게 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요, 그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모든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셔요. 백년도 못 사는 인간의 삶. 그것은 마치 짜여진 퍼즐판과도 같습니다. 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 문제가 발생하고 경쟁이라는 울타리 속에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그래야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좋은 직장에 어떻게 하든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 성공해야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후대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의 삶이 이러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채워지지 않는 한 개의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에 과연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후회 없는 삶은 정말로 열심히 사는 거야. 깊은 지식을 쌓아야 성공할 수 있어. 첨단 과학에 근거해야 믿을 수 있어. 뭐니 해도 돈, 난 최고의 부자가 될 거야.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명예가 있어야 살맛이 나거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정성껏 빌어야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조건 착하고 정직해야 돼. 아니야, 밋밋한 삶은 정말 싫어. 모든 것을 즐기며 살 거야.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내 인생의 한 조각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면 깊은 곳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갈급함을 육신적인 것으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으면 다른 것을 애타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갓난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아무 것이나 입에 넣습니다. 더러운지 위험한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영을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에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알 수 없고 풀 수도 없는 문제들. 그 해답의 퍼즐 조각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긴 빈 공간. 이 빈 공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해질 뿐 행복도 안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이름. 우리 조상이 지은 죄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지른 모든 죄를 씻는 유일한 이름.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일을 멸하는 유일한 이름. 우리가 절대 얻을 수 없었던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한 개의 퍼즐 조각입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꼭 맞죠? 요게 채워져야 돼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한 조각의 퍼즐 조각,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내가 어떤 영적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냐 결심이냐라고 묻는다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얼마 못 가요. 그 결심은 절대로 영원하지 못합니다. 평생 이 땅에서는 결심대로 의지대로 살았다 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쫓겨납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쫓겨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열심히 살았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를 들어보죠. 제가 운전은 잘합니다. 근데 면허증이 없어요. 아니, 운전 잘하는데 면허증이 없을 수 있냐고요? 예, 면허 취소당했거든요. 그럼 운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운전 잘하니까 차 가지고 나갔습니다. 불신검문에 걸렸어요. 불법입니다. 내가 신호를 어겼어, 차간거리를 어겼어, 심지어 차량 정비를 잘못했어, 다른 차에 피해를 주었어. 소용없어요. 뭐가 없어요? 면허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퍼즐 조각이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객관식 시험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하던 짓이 선생이라요. 제가 이런 거 잘합니다. 손 들어보라고 잘하고요. 객관식입니다. 1. 전염병. 수십만이 죽어가는 병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정도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립니다. 국가 경기가 곤두박질 칩니다. 전염병. 2. 묻지마 살인범. 3. 핵. 4. 죄. 뭡니까? 에? 그렇게 무서운데 그렇게 죄 짓고 살아요? 몇 번입니까? 정답을 확인해 보죠. 4번이네요. 왜 4번일까요? 진리된 하나님 말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1. 전염병, 2. 살인범, 3. 핵. 이건 몸을 죽이는 거예요. 이 죄는 뭐까지 죽여요? 몸과 영혼을 죽입니다. 몸과 영혼을 죽여요. 이 사람 열이 대단히 났어요. 왜 분노하는가? 왜 분노할까요? 왜 분노할까요? 누가 열받게 했습니까? 열받게 해서 분노할까요? 왜 분노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한번 보죠. 막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멀쩡한데 이건 어떻게 됐어요? 흙탕물이 됐습니다. 왜요? 처음에 흙이 들어있었어요. 자꾸 흔들었더니 뭐가 됐어요? 흙탕물이 됐어요. 이건 왜 흔들어도 흙탕물이 안 됐어요? 흙이 없으니까. 이거 한 10분 동안 흔들면 이렇게 될까요? 안 됩니다. 이 흙탕물이 된 것은 여기다 열고 흙을 좀 넣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디 있었어요? 처음에 있었어요. 왜 분노해요?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죄가 이 안에 있는데 모르고 사니까 겁 없이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좀 알아먹어라 그 말입니다.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밖의 것 탓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를 몰라요. 내 본래 선한 사람인데 열밖에 아니나 못 참겠다. 아직 한참 모르는 사람이에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어디서 있는 게 더럽게 한다고요? 사람 안에 있는 게. 제가 그래서요,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람이 안에다 넣었다 하면은 더러운 건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막 싱싱한 식재료 안에다 넣어서 도로 뱉어도 더럽고, 뒤로 나와도 더럽고, 앞으로 나와도 더럽고, 온몸 땅구멍으로 나와도 어때요? 더럽습니다. 귀로 나와도 더러워요. 귓밥이 깨끗해요? 코로 나와도 더럽습니다. 눈으로 나와도 더러워요. 모든 것을 더럽게 만들어요. 안에 뭐가 들었어요? 더러운 것이 들어서 그래요. 17절입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아직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안에 있는 것이 더러워요. 그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밖에 나온 것. 이 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사람이 보는 죄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달라요. 사람이 보는 죄는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도덕률을 위반하거나 종교 계명을 위반하면 그런 것들을 죄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죄는 다릅니다. 죄라는 말의 어원은 관역에다가 활을 사용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간 것을 죄라 표현했습니다. 빗나간 것. 즉 하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육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죄입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었어요. 안 죽었네.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죽은 거예요. 930세까지 살았으니까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하고 나갔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 바라볼까요? 보세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려면 마음의 눈을 떼야 돼요. 육신의 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당대 최고의 선생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적인 눈을 멀게 하셨어요. 사흘 동안 드디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 겁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나니아가 가서 형제 사울아 그랬습니다. 형제라 불렀어요. 그런데 육적인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게 감고 있으면은요, 안에 흉악한 더러운 것들이 있어도 하나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마음의 눈을 진리된 말씀 속에서 띄우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떠야 그 안에 더러운 죄들이 보여요. 죄, 넉사자입니다. 밑에 안일비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동서남북 다니면서 하는 게 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해서 안 될 거, 안 하면 안 될 거, 네 가지가 죄다. 네 가지가 불신, 불법, 불의, 불선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니라. 죄입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 말씀을 행치 않으면 죄입니다. 사장 4장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같이 읽습니다.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가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불신, 불법, 불의, 불선, 이 네 가지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죄의 결과는 사망, 지옥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를 찾아야 됩니다. 그 죄를 찾았을 때 분노가 사라질 거예요. 왜? 해결한다면. 깨끗한 물이 담긴 페트병은 아무리 흔들어도 흙탕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안에 흙이 가라앉아 있으면 흙탕물이 되듯이 그 죄를 발견하는 게, 찾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첩경입니다. 예수쟁이가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 게 고통이었다라고 아까 그 변호사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병원하고 교회의 공통점은 문제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어요. 병원은 녹십자입니다. 육신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적십자입니다.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왜 육신을 치료하려고 그 난리인가 모르겠어요.
암을 안수해서 나섰다니, 안진뱅이가 안수했더니 벌떡 일어섰다더니, 성수를 먹이면 만병이 낫는다느니, 육신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교회에서는 뭘 치료하는 거예요? 영혼을 치료하는데, 영혼의 무엇을 치료하느냐? 죄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좋아지면 사실 육신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 순서를 바꾸니까 문제입니다. 붕어빵 어디다 담아줘요? 봉지에다 담아줍니다. 보석 어디다 담아줘요? 보석함에다 담아줍니다. 보석함 마련해갖고 붕어빵 넣고 다니면 안 돼요. 안에 있는 것이 좋아져야 껍데기, 포장지도 좋아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내 영혼에 어떤 죄가 있는가 찾아서 그 죄를 치료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야 되는데, 찾고 치료에 나서야 되는데 기분 나쁘라게 해요. 병원에 가서는요, 하라는 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한 번은 병원에 갔습니다. 환자복을 주면서 갈아입으래요. 그런데 간호사가 하는 말이 팬티 입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팬티 입지 말고 환자복으로 갈아입으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들어가 봤더니 밑이 터졌어요. 이게 잘못된 옷인가 하고 봤더니 일부러 터놓은 거예요. 근데 팬티 입지 말고 갈아입으라 했으니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입고 조심조심 나왔습니다. 자꾸 뒤가 돌아빠집니다. 침대 위로 올라가래요. 아이고 다행이다. 올라갔는데 옆으로 누래요. 다리를 앞으로 구부리래요. 밑이 터졌는데 아이고 나 집에 갈랍니다. 그래요?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육신의 병을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도 하면서 똥 받아러 오면 똥 받아주고 소변 받아오러 오면 소변 받아줘요 안 줘요? 에? 심지어 처음껏 받아오면 안 됩니다. 중간껏 받아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해요 안 해요? 육신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해요. 육신은 그래 봐야 100년입니다. 영혼은 영원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의 죄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치료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육신병 못 찾고 치료 못하면 병원에 가서 육신병 못 찾고 치료 못하면 어디 가요? 예? 병원에 가서 이 치료 못하면 어디 가요? 장례식장 갑니다. 어디 가요? 장례식장 가요. 장례식장. 그런데 교회 가서 그거 치료 못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그러니 이 교회 와서 영혼의 문제 치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읽으라면 읽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손들어 보라면 손들고, 그래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이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태어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언제나 가슴 먹먹하게 마주해야만 했던 질문.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난의 길을 나섰던 수많은 구도자들에게도
가난과 병마 속에서도 끝까지 그림을 그린 예술가의 마지막 작품에서도 세계의 석학들이 모인 어느 대학에 새겨진 문구에도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 던져졌던 단 하나의 질문: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우리는 무엇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게 납니다. 그 나를 찾아야 돼요. 그 나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나는 거울 쳐다보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나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름 대고 생년월일 대고 하는 일 대고 태어난 곳 대 별명 대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택의 기준, 외모, 키가 얼마고 체격, 그 다음에 성격 대고 취미 되면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이건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누가 나냐?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떻게 찾느냐? 말씀을 중심으로 찾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인 거 맞죠? 맞죠? 그래서 나를 찾는데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 기억이 기준이 돼. 난 그런 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있다는데 자기 기억에는 없어. 그러면 자기 기억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습니까? 작년에 뭐 드신 거 생각나요? 작년 오늘 뭐 입었어요? 작년 오늘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이요, 코끼리를 분명히 만져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꼬리를 만졌어요. 그래 놓고 코끼리는 로프 같다고 이야기하면 맞아요? 만져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코끼리 뿔을 만졌어요. 그래 놓고 코끼리는 창처럼 뾰족한 동물이야. 맞아요? 우리가 경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도서관에 있는 책 몇 퍼센트나 읽어봤을까요? 내 판단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 친구요, 선생님이 2 더하기 1이 얼마냐고 풀으라 그랬어요.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뒤돌아서 보니까 요놈이 가르쳐줘요. 뭐라고요? 예? 그래서 오케이라고 썼어요. 이게 희미해서 제가 또렷하게 쓴 겁니다. 오케이라고 썼어요. 이게 오케이예요, 3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기억을 봐야 돼요. 경험을 봐야 돼요. 판단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보는데 내 중심을 보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외모 보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뒤에 같이 읽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아시죠? 피에타 상입니다.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슬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장례하기 전에 쭉 늘어져 있는 시신을 안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일까요? 마리아가 주인공일까요? 미켈란젤로는 유일하게 자기 이름을 서명한 작품입니다. 9개월 만에 완성한 작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예? 근데 예수는 보이지도 않아요. 마리아는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열받은 사람들이요, 나질로 토스라는 사람이 가서 망치 들고 가서 다 두드려 깨버렸어요. 망치 들고 가서 코도 깨버리고 팔도 깨버리고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복원해가지고 지금은 방탄 유리 속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만들 때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닙니다. 누가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앞에서 봐야 돼요? 위에서 봐야 돼요? 이 작품은 위에서 봐야 됩니다. 위에서 보니까 마리아는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선명하게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내가 보는 나 괜찮아죠? 괜찮아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하죠. 저는 어린 시절에 할머니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와, 우리 할머니 잔소리 대장이에요. 그 제가요, 어렸을 때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장가 가면 죽을 먹고 살더라도 내 아내 될 사람은 전업주부이어야 한다. 아주 결심을 했어요. 현재까지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여야 한다. 저희 할머니가요, 저한테 하신 잔소리 다 합치면 6글자입니다. 6글자를 쉼없이 하셨어요. 뭔지 아세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럼 제가 하루는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착하게 살아야 커서 훌륭한 사람 되고 죽어서 좋은 데 간다 그랬어요. 착하게 사는 게 뭐냐고 물었어요. 어른 말씀 잘 듣는 거래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형제들하고 안 싸우고 인사 잘하고. 세상에 그 쉬운 것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예! 했어요. 근데 학교 갑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어떻게 다 해요? 아니, 친구가 건드는데 가만히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친구하고 싸우면은요, 주먹을 이렇게 쥐고요, 톡 튀어나오게 이렇게 쥐고, 아무리 두드러 맞아도 제가 공격하는 포인트는 한 군데예요. 코를 때려요. 코피 터지면 울고 끝납니다. 몽땅 두들겨 맞아도 이렇게 해서 코를 때려야 돼. 기어이 쫓아가서 때리면 맞아요. 할머니가 물어봅니다. 오늘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왜?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착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욕할 줄도 모르고. 욕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군대 가서 욕을 배웠어요. 저희 고향 언어가 절반이 욕입니다. 욕 빼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고향에 살았는데요. 욕할 줄도 몰랐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프론티어라는 서클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이 좋잖아요. 프론티어. 근데 첫날 술 파티를 벌이더라고. 환영식이에요. 그 자리에서 도망 나왔어요. 이건 제목만 그럴듯하지 이 순 불황당 같은 사람들이 모였구나. 나왔어요. 그리고 야학을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신문팔이, 껌팔이, 구두닦기 이런 아이들을 미취학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교실 4칸을 빌려서. 당근을 줘야 공부합니다. 세상 하기 싫은 게 공부잖아요. 검정고시 합격하면 상급학교 보내줄게. 돈이 있어야 상급학교 보내주죠.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책장사 했어요. 돈 잘 벌었습니다. 하루에 제 납부금을 벌었으니까요. 그 책 안 사면 자기 새끼 교육은 끝나는 거야. 근데 그 책 안 사고 어떻게 배겨요? 저를 안 만났으면 몰라도. 책 잘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4년을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선생이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후일에 자기 자녀들 앉혀놓고 내가 김아무개 선생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 이렇게 안 됐을 거다. 그놈 때문에 나 이렇게 됐다.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애들 교과지도 생활지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녀보셨으니까 제가 과학교사였습니다. 과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을 100% 해준 선생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어떤 분은 한 번도 실험이라는 거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저는 100% 해줬습니다. 100%. 교과서 그림 설명해주고, 도표 설명해주고, 그래프 설명해주고, 실험 100% 해주고, 실험기구가 없으면 만들어서 실험을 해줬어요. 맥가이버라 그랬어요.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수업을 하는지 옆반 선생님이 학생 보내요. 우리 반 애들이 지금 당신 수업 듣고 있으니까 좀 소리 좀 줄여달라고 한다고. 내가 보는 기준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내가 나쁜 놈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달랐습니다. 하나 보실까요? 맛보기로. 요한계시록 21장. 이 말씀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꾸며낸 이야기예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같이 읽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앞에 8가지 항목에 들어가는 자 지옥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가지를 다 어겨야 지옥 간다는 말일까요? 하나만 어겨도 지옥 간다는 말일까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우리나라 헌법을 다 어겨야 감옥 갑니까? 하나만 어겨도 감옥 갑니까? 하나만 어겨도. 그렇죠?
그렇다면 이 8가지 중에 맨 끝에 나와 있는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맨 끝에 무슨 자들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어디 간대요? 지옥 간다. 저를 보세요. 거짓말이에요? 모든 거짓말이에요? 모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악의의 거짓말도 있어요. 사기 쳐먹으려고. 선의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악의의 거짓말이 됐든 선의의 거짓말이 됐든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했다면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거짓말 많이 했거든요. 친구 코피 터놓고 사이좋게 살았다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어떻게 다 해요? 최선은 다했지만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다고. 제가 유괴질서 확실히 잡았습니다. 형제간들끼리. 그래놓고 사이좋게 살았다고. 어디 가겠어요? 예? 미안해서 대답 못 하겠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난 지금까지 거짓말, 선이든 악이든 한 번도 한 적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거짓말 할 일은 없다. 죽을 때까지. 손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나는 한 번 이상 거짓말을 했고 혹 지금까지는 안 했을 때라도 죽을 때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기 것만 들어요.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한 사람 손 드시라니까요. 손 들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나 들어야 돼? 자기가 생각해서 들으라니까요. 지금 손 드신 분 어디 확정? 지옥 확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손 안 든 사람은 아직 미확정일까요? 손 안 든 죄. 진짜 거짓말입니다. 나를 보는데 내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보시는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는 기준으로 눈 감고 나를 들여다보지 말고 눈을 번쩍 뜨고 들여다봐야 돼. 이 그림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고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왜요? 다 까막눈인 거예요. 글을 몰라요. 그래서 그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벌쩍 뜨게 하신 것이, 따라서 해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나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과 심판을 가리킨 겁니다. 죽음과 심판. 죽는 이야기하면 좋은 사람 없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보여주면 일부러 그 단어를 외면하려 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극적인 것이 높은 조회수를 얻는 유튜브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자극적인 소재인 죽음이라는 주제는 크게 인기가 많지 않죠. 왜 그런 것일까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고 그 자체로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은 죽음과 관련된 것을 되도록 회피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고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죽음에 대해 꼭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얘기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를 우리 인간의 삶이라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는 경차가 되고, 누군가는 전기차가 되고, 누군가는 트럭이 됩니다. 타고난 기능도 다르고, 누군가는 10만 킬로미터를 달리고, 누군가는 100만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부품이 낡거나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로 대체되면서 결국에는 폐차장에서 다 똑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도 결국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다 죽을 거 대충 살다 가면 되지. 죽음은 그때 돼서 생각해보면 되지 뭘 피곤하게 벌써 생각함?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기 직전의 사람들은 대부분 뒤늦게 지난 인생들에 대한 엄청난 후회의 감정들을 경험하며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미리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해봤다면 보다 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죽음 후의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단 한 번뿐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뒤늦은 후회 속에서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죽기 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후회를 남기는지를 미리 알아두고 통찰을 얻는 것입니다. KBS 다큐멘터리 3일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의 다큐멘터리 디렉터 박지연의 저서 참 괜찮은 태도에서는 15년 동안 다양한 사연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운 인생에 큰 전환점을 주는 여러 깨달음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지난 삶에 대한 후회에 관한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저자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모여있는 호스피스 병동을 촬영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저자는 촬영 중 잠시 쉬기 위해 병실 위층에 있는 휴식처를 찾아갔죠. 그때 삭발을 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앙상하게 말라있는 사람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거에 감사함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자세히 보니 3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위암 말기라 이젠 물도 못 삼키거든요. 시원한 물 한 잔 입으로 직접 삼켜보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저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그 여성은 계속 자신의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이지만 딱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다면 조금 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걸. 그땐 왜 몰랐을까? 그땐 왜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을까? 그거 알아요? 늙어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저는 늙어갈 기회도 박탈된 사람이거든요. 이 말을 들은 저자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했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분명 그 사람 입장에서는 늙어가는 것은 축복이 맞았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가지고 감사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그냥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저 여자처럼 그 상황이 되어봐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일상에서 아무리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라도 만약 이게 없었을 때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라는 상상을 잠깐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 이건 나에게 없으면 안 되지 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 충분히 감사한 게 맞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죽음을 가르치니까요.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눈이 떴던 겁니다. 지옥에 가면 여기저기서 뭐뭐 할 껄 소리가 들린대요. 그때 가서 후회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았을 때 어디를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마음속, 영혼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아픈 사람만 건강검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육신은 지금까지 건강검진 하면서 살아왔는데 내 영혼의 건강검진은 해봤는지.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납니다. 맞죠? 그리고 죽습니다. 맞죠? 정해져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나를 확인해 보려면 출생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요. 그래서 나의 출생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진짜 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나의 출생을 확인해 보면 나는 어디서 왔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요? 그 다리가 이 다리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렇죠? 부모는요? 그 부모님이 낳고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아담, 하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를 첫사람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그랬습니다. 아담이 몇 번째 사람이라고요? 첫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첫사람이라고 해도 아담은 그러면 누가 낳았어요? 그래요. 첫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계속 물어봐요. 47절입니다. 첫사람은 어디서 났으니?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든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예? 아담의 후손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아담의 후손 맞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분은 원숭이 후손인가요? 난 아담의 후손 맞죠? 내리세요. 나만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확실하죠? 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자, 이걸 볼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전능의 속성이 있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감나무는 뭐가 열리죠? 어렵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길래. 감나무는 뭐가 열려요? 감이 열립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대추나무는 대추, 귤나무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한 나무에서 40과일을 맺게 하고 더 나아가서 100과일을 맺게 한다면 누구 능력이 클까요? 사람 능력이 클까요? 하나님 능력이 클까요? 예? 한 개 여는 게 커요? 이겁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꽃이 피었어요. 이건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왜요? 꽃이 다양합니다.
열매가 맺겠죠. 사과나무라 사과만 맺혔어요. 여기는요, 주렁주렁 40과일이 맺혔는데 이 사람 포부가 야심차입니다. 100개 열매가 맺는 나무를 만들겠다. 네, 미국에서 나무 한 그루에 40가지의 과일이 열려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이 신기한 나무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심지어 아몬드까지 수확됐는데요. 주렁주렁 매달린 과일에 화려한 꽃들이 어우러져서 환상적인 풍경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탐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자세히 보면 가지 하나에 복숭아와 자두가 함께 열려 있고 옆 가지에는 체리와 살구가 달려 있습니다. 올해는 이 나무에서 견과류인 아몬드까지 재배됐습니다. 마치 과수원을 통째로 가져다 놓은 듯한 나무, 무려 과일 40가지, 꽃 20여 가지가 자라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나무 한 그루에다가 지구상의 모든 과일 주렁주렁 열리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다가 하나 딱 심어놓고 철마다 따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이렇게 안 하고 감나무는 감만 열리게 했을까를 고민한 사람입니다. 감나무 보면서 고민해봤어요? 사과나무 보면서 고민해봤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깨달았어요. 죄인은 죄만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과서였습니다. 죄인의 삶 속에 죄 말고 다른 거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예? 사과나무에 대추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이것을 모든 나무를 그렇게 만드신 것은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만 짓는다는 것을 천지에 널브러지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나는 바르게 살았다고 주장하니 맞는 주장일까요? 잘못된 주장일까요? 잘못된 주장입니다. 보세요. 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이 어떤 사람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어서 죄인 됐습니다. 그 죄인의 후손이니까 나는 어디서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죽였냐, 강도짓을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콩 심으면 콩 나오죠? 팥 심으면 팥 나오죠? 맞죠? 사과씨 심으면 뭐 열려요? 사과 열립니다. 아담 하와의 후손이면 나면 뭐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만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세트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안 받아도 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10절,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없어요. 건너뛰어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자기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강도는 경찰관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죠. 슬슬 피해 다니는 거예요. 저는 안 무섭습니다. 강도는 무서워요.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지옥 직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죠?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시편 51편. 시편 51편 5절입니다. 다윗은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아담의 후손이기에 죄인이었고 그 죄악 중에 내가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으니 내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는 고백이에요. 때문에 58편 3절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같이 읽습니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애기들 거짓말 잘하는 거 알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출생했는데 어떤 죄인이냐면 죄성을 가진 죄인이에요. 기질이라 그러죠. 강아지하고 호랑이가 있는데 누가 누구를 물어뜯고 있어요. 이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이놈이 조금 크면은요, 이 강아지는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죠? 왜요? 기질이 있어요. 호랑이에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목덜미 물어서 꿀꺽 삼켜요. 지금 얘가 어려서 그러지요. 얘 크면 감히 이러겠어요? 이 안에 기질이 있는데, 호랑이 기질이 있는데.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을까요?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죄의 기질을 날 때부터 갖고 나와요? 나와서 얻어요? 예?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나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 기질이 있고, 토끼는 토끼 기질이 있고, 두더지는 두더지 기질이 있고, 사람은 죄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묻겠습니다.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고백하는 겁니다. 예, 내리셔요. 그런데 세상에 알만한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영원히 풀리지 않는 난제가 뭐냐?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 선해요, 악해요? 예?
근데 이분들 하는 이야기 좀 들어보셔요. 조영남 씨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선한 구석도 있겠지만 악한 구석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딱 반반. 신이 저한테 반은 착한 걸 주고 반은 악한 걸 교묘하게 줬는데 네. 그걸 명령하기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한마디 해야 되니까 예. 판단하기를 반은 선하고 네. 반은 악하다. 네.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건 굉장히 겸손한 얘기고 네. 내가 오래오래 알면서 네.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분은 선한 것은 10중에 9이고 네. 악한 것은 그건 잘 보이진 않지만 자기 말을 시인한다면 하나는 될 것이다. 네. 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5대 5라고 네. 이렇게 말하는 그 겸손한 자세에 네. 경의를 표합니다. (5대 5예요) (9대 1이에요) (10대 빵이에요)? 선해요 악해요? 성경은 쓰레기라 그럽니다. 쓰레기라고 했더니 기분 나쁘다 그래요. 좋게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이 땅에 가장 더럽고 푹 썩은 거, 그것보다 더 썩은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입니다. 안에 온갖 가증한 것이 다 들었어요. 잠언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에는 12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에는 21가지 합당치 못한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죄를 주렁주렁 짓고 사는 겁니다. 그 모든 죄성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이 사과를 열게 해요? 나무가 사과를 열게 해요? 나무입니다. 나무 속에 사과를 열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땅에다가 배나무 심으면 뭐 열려요? 배엽니다. 배나무 뽑아버리고 대추나무 심으면 뭐 열려요? 대추 열려요. 죄인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속에 죄 지을 수 있는 게 가득 들었어요. 그걸 신분으로 포장하고 선행으로 포장하고 종교로 포장해서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누구는 보셔요? 하나님은 보셔요. 이 나쁜 놈, 넌 죄인이야.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결과입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뭐가 열렸어요? 사과가 열렸어요. 감나무이기 때문에 뭐가 열렸어요? 감이 열렸어요. 밤나무이기 때문에 뭐가 열렸어요? 밤이 열렸습니다. 사과 많이도 열렸네요. 왜 사과가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사과나무니까. 포도 많이 열렸네요. 왜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포도나무니까. 사람은 아기 때부터 죄 져요, 안 져요? 살면 살수록 죄 적게 져요, 많이 져요? 많이 집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12절.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같이 읽습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아서 나도 내가 실소이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온갖 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는 거 아셔요, 모르셔요? 압니까? 시인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죄인으로 태어나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요. 살면 살수록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탈리아보에 사람을 잡아먹고 살던 식인종이었던 원주민들입니다. 그들에게 6년 동안 선교사들이 가서요, 글을 만들어주고 그 글을 가르쳐서 그 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때 탈리아보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죠. 그들이 그렇게 조용한 적이 없었어요. 내가 이것을 처음 들었을 때 아주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법은 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우상 섬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는 것도 원치 않지요.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는 것도 원치 않아요. 십계명을 들었을 때 난 두려웠습니다. 처음에 탈리아보 사람들은 계명이란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규율로 생각했죠. 얼마 후 몇 남자들이 눈에 띄게 흔들리는 모습으로 우리 집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고민이 있습니다. 우린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것도 난도질하고 조각을 해 죽였어요. 그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았죠. 앞으로는 어떤 계명도 어기지 않을 작정입니다. 뭐라고요? 이제 계명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명도 어기지 않을 작정입니다. 제대로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예? 깨달았다고 라고. 감나무는 깨달으면 사과 열려요? 예? 감나무는 언제까지 감 열려요? 죽을 때까지 감 열리는 게 감나무예요. 못 깨달았습니다. 사과 안 열립니다. 죄인은 언제까지 죄져요? 죽을 때까지 죄 짓는 것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죄 안 짓는다고요? 뭔 그런 말 했습니까? 다시 들려주시죠. 우린 하나님 앞에 고민이 있습니다. 우린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것도 난도질하고 조각을 해 죽였어요. 그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았죠. 앞으로는 어떤 계명도 어기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렇죠? 저는 계속 가르쳤습니다. 계속 가르쳤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그거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같이 읽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짐을 짊어지고 이 아슬아슬한 벼랑길을 가는데 이 죄짐을 짊어지고 간다는 걸 몰라요. 이 죄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되는데 죄짐을 짊어진지도 모르니 어찌 벗겠습니까? 그래서 너 지금 죄짐 지고 있어. 그거 깨닫게 하려고 십계명을 준 거예요. 탐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 지금 탐내고 있어. 탐내는 거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하는 사람한테 공부하라 그래요? 안 하는 사람한테 공부하라 그래요? 공부 안 하는 사람한테 공부 안 하는 거 깨닫고 공부 좀 하라고 공부 좀 해라 그러잖아요. 공부하는 사람한테는요, 이제 그만 자거라. 그래서 몸이 감당이 되겠냐, 좀 자거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탐내지 말라는 것은 탐내고 있는 거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 웬만큼 해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너 지금 도적질하고 있는 거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도적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너 간음하고 있잖아. 깨달으라는 거. 응? 너가 언제 간음했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너 살인한 거 깨달아라. 너가 언제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살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어요. 들에 있을 때 쳐 죽였습니다. 살인이 왜 생겼어요? 미움에서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동기부터 봐요. 부모를 공경하라. 너 부모 공경하지 못한 거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하지 못한 거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하나님 이름에 함부로 한 거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 말라. 너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깨달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뭘 하라고 우리에게 주었다고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었어요. 먼저는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인 거 맞죠? 맞죠? 손 들어보세요. 자꾸 확인을 시켜야 돼요. 내리셔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지은 거 맞죠? 손 들어보셔요. 내리셔요. 그 죄 해결해야 돼요? 놔둬야 돼요? 안 하면 지옥 갑니다. 해결해야죠.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거 맞죠? 내가 죄인인 거 맞다면 나는 해결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죄 짓고 삽니까? 에? 해결하는 데까지 해야죠. 이 사람은 아직 자기가 죄인인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 또 가야 돼. 감나무에서 사과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안 열려요? 죄인이 해결할 수 있어요? 죄나 짓고 있어요? 죄나 짓는다니까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나는 해결이 불가능하구나. 제가요, 이 말씀 듣고요, 학생을 때려서 우는 아이가 기억이 나요. 그놈이 나한테 잘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아프게 때렸는지 운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아이 불러다가 사과를 했어요.
내가 수업 시간에 내가 여차저차해서 너 나한테 한 대 맞고 울었지. 왜 또 울어요? 그때 내가 미안했다. 사과했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술집 예상값 기분 나빠서 안 갚고 미루다가 발령나면 갚아야 되겠다. 그 집 술집 예상값 갚았어요. 그러다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개나 갚겠어요? 예? 몇 개나. 까먹은 것은 깨닫지도 못한 거 잘못을.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갚아지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죄 해결할 수 있어요? 계속 죄가 늘어나요. 죄가 해결돼요?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안 된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죄인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죄짐 해결하는 것은 누구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기 전에 죽어버리면 지옥입니다. 심판받고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지옥에. 그 지옥 형벌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지옥 형벌을 면하려면 홍길동이 이게 내 이름 다가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살아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죄 해결하지 못하면 난 지옥 간다. 그 지옥 무시무시합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탑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을 구더기라 그랬어요. 못 죽습니다.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 미꾸라지 해가 만다고 소금 뿌리면 어때요? 안에 있는 거 다 기어내잖아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서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과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이별. 불과 유황이 타는 어두운 곳입니다. 우리가 불꽃을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하얗고 불꽃을 보잖아요. 그것은 그 불에서 나온 가시광선을 보는 거예요. 빨주, 노초, 파남보. 그런데 캄캄한 흑암이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뜨겁든지 가시광선까지 삼켜버려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 여러분 아십니까? 온도가 내려가면 몇 도까지 내려갈까요? 가장 바닥까지 내려가는 온도 마이너스 273도입니다. 그게 절대 온도 0도 K예요.
아무리 내려도 마이너스 273도 밑으로는 못 내립니다. 그러나 온도를 올리면 몇 도까지 올릴까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예요. 이글이글 탈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어두운 것이고요. 밤낮 쉬지 못하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의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구출될 가능성 0%입니다. 전혀 없는 곳. 자, 이곳에 가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받아야 되죠? 용서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하는 자에게 복음이 믿어지고 죄가 용서됐다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회개란 범죄한 인간이 죄값대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통로입니다.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 문을 통과하면 벼랑으로 떨어져요. 불쑥입니다. 근데 옆에 쪽문을 보니까 피해가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갈래요? 쪽문으로 갈래요? 쪽문으로 가야죠. 그게 뭐라고요?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따라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뭐냐? 눈물, 콧물 흘리고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하나님 계십니다. 돌아선 거예요. 유턴한 거예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예? 야, 진화됐지. 학교에서 아무거나 가르치겠냐? 진화를 믿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배워보니까 진화됐어요? 창조됐어요? 예? 그게 돌아선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지어냈다고 목사들이 헌금 뜯어내려고 지어낸 거라고 했던 사람이 지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그게 회개라니까요.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 있어요? 없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너 참 이상하다. 괜한 선량한 시민 죄인 만들려고 아주 고생한다. 그래요? 죄인 맞아요. 제가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죄인이래요.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성경을 배워봐야 되겠다.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길래 나 같은 선량한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지? 그리고 저한테 전도한 사람에게요, 일주일이면 된다는 그거 빨리 보내라. 그리고 집에서 카세트로 들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요, 나 같은 죄인이 또 어디 있겠어요? 목사하고 싸움이나 하지 말 것을.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요. 내가 그 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사람의 의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화면 좀 바꿔주세요. 사람의 의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제가 삽니다. 제가 오래전에 학교에 근무하고 있을 때 김형모 씨라고 그분이 10대들의 쪽지사를 운영을 해서 제가 이거 정기 구독을 했던 사람인데, 그때
받아본 내용 중에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카피해 왔습니다. 아저씨, 저는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결코 10대가 아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쪽지를 집에서 봅니다. 이제는 사춘기 소녀가 아니기에 웬만한 고민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은 예전부터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땐 몰래 교회에 다니다가 혼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도 그땐 제 신앙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믿었거든요. 그렇지만 대학에 입학한 후로 제 생활과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가 운동권에 들어간 후로는 시간이 없다며 교회 나가길 꺼려했습니다. 절 교회로 이끌어준 친구였는데 말입니다. 그 친구가 가지 않기 시작하면서 저도 자연스레 안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MT다 뭐다 해서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그분은 정말 선한 분일까? 예전에 알면서도 신앙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큰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아프리카 난민들은 죄 없이 죽어가야 하나? 교회를 좀 다니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면서 대답을 피합니다. 저같이 하찮은 인간도 그들이 불쌍하다는 것을 아는데 그분은 지켜보시기만 합니다.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런 하나님을 저는 선하다고 믿어야 하고 계시다고 믿어야 하나요? 그리고 전 원죄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아담과 이브의 죄가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미쳐야 하나요? 제가 그들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럼 저의 부모님이 살인해서 죄인이 되셨다면 저도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전 죄인이란 표현이 싫습니다. 저희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어쩔 수 없는 작은 잘못들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런 작은 감정까지도 모두 죄가 되어야 합니까? 요즘 정말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으로 우리를 그의 추종자로 만들고 이런 저를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들었다는 등 하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선하신 나자가 빠져서 제가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싶어요. 착한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에게 영원한 휴식을 주실 분이 계시다고 믿고 싶어요. 하지만 주위에 모두 그런 것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슬픈 일들 뿐입니다. 착하게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미치도록 불행한 일만 겹치는 서러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나요? 너무 괴롭습니다.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라며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그 믿음이 깨진 지금 제 생활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크리스찬들도 참 이중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바라는 신앙, 제가 믿었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해답은 없습니다. 제 눈엔 언제부턴가 어둡고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고 그 불행을 멈추지 않는 그분이 보였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믿던 친구들 하나 둘 교회를 떠났고 교회를 1순위로 두는 친구들은 없어졌습니다. 여러 가지가 서글프고 외롭더군요. 다시 생활이 한가로워지면 교회를 찾겠지요. 하나님은 제게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일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제게 풀리지 않는 고통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죽고만 싶습니다. 이 사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어요.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됐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았다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래겠어요? 못 나무래겠어요? 못 나무랬죠. 이런 사람이 많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나였구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지으며 살았고 앞으로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는 자를 성령이 도와주셔요. 구원 얻을 만한 말씀을 들을 때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셔요.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셔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가하셔서는 내일 구원 얻을 만한 말씀을 들으러 오시기까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지껏 숙제 안 드렸는데 오늘은 숙제 내드립니다. 뭐 해야 돼요? 진실되게 간절히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왜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시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아담의 후손이기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범죄하며 살았으며 그 죄를 해결할 수도 없음을 오늘 전하며 배웠습니다. 이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고 죽음이 언제 어느 때에 다가올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간 속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하지 아니함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 없도록 하나님 각 사람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